대단히 감사합니다. 밑으로 무장한 동네 정육집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분이 평상시에는 소고기를 한두 근 사가는데 그날따라 집안 행사가 있어서 10근을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저씨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를 툭 치면서 굵고 짧은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메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육진 고기를 팔아도 의사가 수술을 하는 기분으로 고기를 판다는 것, 참 우리 삶을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우리가 자긍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라클 벨리에라고 하는 우리가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어린 소녀가 아주 능청스러울 만큼 어른 노릇을 하는 폴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에는 말을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자기 혼자뿐인 것입니다.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자기 가정에서 자기뿐인 것이죠. 자기 집에서 가축을 기르는데 사료값을 이 어린 소녀가 어른들하고 능청스럽게 흥정을 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어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치즈를 띄어다가 시장에 팔아서 또 그 수입으로 가정을,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가정에서 귀한 딸이고 어린 소녀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행로가 어느 순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합창단이 있는데 합창단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기울이고 음악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합창단 오디션을 쳐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대단히 망설여지죠. 자기 도움이 필요한 가정 식구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 결단을 하고 오디션 시험을 치게 돼요. 그때 부른 노래가 비상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저는 떠나요. 사랑하지만 가야만 해요. 도망치는 게 아니랍니다. 날개를 편 것뿐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른과 아이 사이 이 경계선에서 머뭇거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개를 펴고 정말 땅에서 벅차게 일어나고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늘로 날아가는 것. 이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어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른은 누구인 것입니까? 성숙한 사람은 누구인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정말 허물어뜨리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우리가 비상하는 이것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헛된 욕망을 딛고서다. 헛된 욕망을 딛고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게 되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욕망에 끌려서 살다가 실패하는 경우 대부분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현실 앞에 살다가 실패하고 그 욕망을 접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때 아픔이 크죠.
상처가 너무 큰 것이죠. 그러나 아픔과 상처가 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픈 자리가, 그 상처가 오히려 새로운 가치관, 그 헛된 욕망이 아니라 진실된 욕망, 하늘의 욕망을 가지고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인생의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이 헛되었기 때문에 빼앗아 가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 빼앗긴 자리가 정말 상처가 크고 아픔이 크죠. 그 젊은 날에 내가 이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 욕망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오히려 헛된 욕망보다가도 이 상처가 잘 치유되게 되면 더 좋은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당시 이루지 못한 꿈, 포기해야 되는 이 아픔, 과거에 지울 수 없는 나의 꿈이 없어진, 과거를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 아픔인데, 그러나 이것이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특히 우리 젊은이들, 또 연세가 또 들었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나의 야망이었는데, 나의 꿈이었는데, 그 실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도약하지 못하는 분들, 오늘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아픈 자리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있어서의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다름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놓는 사건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중인데, 그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놓는 거죠.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끝자락까지 갖는 그 결과물이 또 자식을 낳았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그 자식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왕이 신하들, 나라의 국사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부정한 결과물을 놓고 왕이 울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신하들이 전부 국사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신하들이 전부 시선이 여기에 집중되고 여기에 빼앗긴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5절까지는 다윗하고 밧세바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우리아의 아내다, 우리아의 아내다 그러죠. 그리고 16절 이후에 와가지고는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그리고 밧세바를 통하여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도 부정한 방법 가운데 헛된 욕망, 헛된 정욕에서 놓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시편을 보게 되게 되면 다윗의 참회록이 7편이 있습니다.
정말 깊게 회개하는, 정말 참회의 시간을 가지는, 거듭남의 시간을 가지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아내, 이걸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과거가 되든 현재가 되든 이런 상처를 가지고 정말 이래서 안 되는데 하고 육신의 정욕의 상처, 헛된 욕망의 끝자락까지 가버린 아픔,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그를 과거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고 새날을 향한 미래를 향하여 그를 이끌어 가시는가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그걸 놓게 되는데 자식이 죽게 되죠. 그러니 그가 참 왕으로서 채통까지 다 내려놓고 자식이 죽는데 그게 무슨 채통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그러니 신하들 앞에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여러분들도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가다가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헛된 욕망의 끝을 달리다가 가정이 다 해체되어 버리고 사업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정말 헛된 욕망의 정욕의 극치가 죄값을 치르는 거죠. 자식이 죽는 것이지. 왕으로서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권력이 굉장히 약하게 되는 거죠. 이런 왕의 리더십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래도 그 당시 백성들은 좋은 백성이라 잘 그래도 따른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가정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고 어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려서 새로운 인생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너무 아파서 과거의 경험이 너무 쓰라려서 이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아 용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삶 속에 얼마나 따뜻하게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오페라 가운데 돈 조반니라고 하는 오페라가 저기 있죠. 이 오페라 아주 방탄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이 돈 조반니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죠. 첫눈에 반해버리게 됩니다. 그 여자를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기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만나러 갔다 그 아버지를 만나요.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거죠. 또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여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자들이 많았는데 아주 잔인하게 해서는 안 될 아주 그런 버림을 연속적으로 하는 타락의 극치를 걸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공원모지를 가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죽였던 기사장의 악령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헛된 욕망을 버리고 회개하라. 그러죠. 그런데 이 돈 조반니는 이미 하면 그만하기가
이거 회개할 기회를 가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령이 불을 토하게 되는데 이 불 속에 그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쳤을 때에 이 극렬히 타는 불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의 최후를 맞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다윗 왕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우국 충신의 아내, 자기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그 아내, 범해서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정욕의 극치를 달린 사람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개입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군이 되도록 그의 40년의 평화를 주신 하나님. 그것은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는 철저하게 참회의 시간을 가지는 시편에 보게 되게 되면 내 뼈가 떨린다.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웠다. 철저한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릴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꿈을 주시고 더 큰 비전을 주시고 역사에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에게 헛된 꿈을 앗아가 버리느냐? 우리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왜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 우리 베드로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생애도 속에서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을 펴놓은 것이 다 아는 것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고 없는 것을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헛그물질만 계속 하는 겁니다. 고기가 안 잡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가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사람의 한계. 나는 전문가다라고 하지만 한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그물질하는, 말씀을 잡을 줄 아는, 말씀을 낚시질할 줄 아는, 어떤 삶 속에서도 말씀을 그물질해서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래 됐을 때 만선이 되는, 고기를 잡았는데 배에다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만선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욕망에 잃어버린 자리, 헛그물질한 자리를 잘 치유하고 회복하기만 하면 만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잡을 줄 아는, 우리 삶의 어떤 환경을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그물질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 참 이 실패죠. 신하들 앞에도 부끄럽고 백성들 앞에도 이런 일을 했으니 부끄럽고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들 앞에 얼마나 면목 없는 일입니까? 어떻게 장군을 예루살렘에 두고 이 다윗을 예루살렘에 두고 장군들이 마음대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의 이 상처, 이때의 자기의 죄, 그 죄가를 충분히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 자식이
죽는, 참 죽어 살려달라고 하는 울매 불매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통해서 정말 거듭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다윗이 이런 죄를 절대로 범하는 일이 없습니다.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권력 앞에, 육신의 정욕 앞에, 명예 앞에 이후로는 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거듭남의 시간을, 회개의 시간을, 말씀의 시간을 그는 충분히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권력 이 말기에 가가지고는 자식도 반란을 일으키고요, 신하들도 반란을 일으키고요, 크고 작은 반란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이 전환점, 밧세바의 아내를 범한, 해서는 안 될 헛된 욕망의 극치를 달린 그때를 후회하고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는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성숙한 어른의 모습, 시므이가 자기 도망가는데 막 욕을 왕에게 퍼부고 이럴 때도 내 아들도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야 그럴 수 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주 어른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에 그 아픔의 자리, 밧세바와 사이에서 놓은 첫 아들 제값, 그가 오늘 죽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하들에게 음식 차려 와서 음식 먹고 몸에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픔의 자리를 대신해서 밧세바와 사이에서 둘째 자식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라. 할렐루야!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인 것입니까? 샬롬, 평화라고 하는 뜻이죠. 그 아픈 자리에, 그 울던 자리에, 그 실패의 자리에, 죄값을 치르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밧세바의 아내라 하지 않고 다윗의 아내, 그의 아내,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이에서 그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에 솔로몬을 주셔서 과거의 슬픔, 기억들을 덮어버리는, 육신의 정욕, 부끄러움, 아픔 전부 덮어버리고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의 큰 은혜인 솔로몬. 솔로몬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번영과 평화의 대명사. 그 아픈 자리를, 참회를 통하여 거듭나는 시간을, 말씀의 시간을, 성숙한 어른이 되는 시간을 거쳐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그리고 그는 자기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거의 그 아픔, 슬픔, 힘들었던 것, 육신의 정욕에 잘못된 길 가가지고 평생 후회하고 그 짐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짐을 참회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에 그물질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고, 얼마나 놀랍게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아픔의 자리에 있는 분들, 오늘 그와 같은 과거의 아픔 때문에 오늘 현재 힘들어하는 분들, 다윗을 통해서 그 자리가 솔로몬의 자리가 되는, 평화의 자리가 되는, 은혜와 사랑의 자리가 되는, 은총의 자리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오늘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 다른 이름, 별칭을 지어주면서 뭐라 했어요? 여디디아라 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여디디아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그 해석이 바로 뭐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이 정욕의 극치 속에서도 사랑하시고 그 자리를 치유하시고 그 자리를 회복하시고 그 자리에 정말 은혜 주셔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별칭 다른 이름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다, 사랑받은 자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죄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내 입장에서 나는 사랑 입은 자다, 사랑받은 자다. 과거의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만 처리를 잘 할 줄 알면 오늘 솔로몬을 향하여 사랑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의 신학자로 하는 몰트만이 있죠. 몰트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다윗이 죄값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놓은 자식이 참 너무 아파서 우는 거죠. 다윗의 울음에는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하여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볼트만은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웃기를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상처를 가져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시고 실패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시는 하나님. 다윗이 울 때 다윗의 눈물이 하나님이 되어 울고 계시는 우리의 죄가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없애하시려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와 함께 웃으시기를 솔로몬이 태어나가지고 여디디아라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웃게 하시는, 나도 웃고 너도 웃고 하나님도 웃고 다윗도 웃고 솔로몬도 웃고, 여러분 과거의 정욕의 극치, 이 아픔이 오히려 이런 자리가 되는, 이런 회복의 자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전화를 한 분에게 받았습니다. 요새 공무원 시험들 많이 힘이 들죠. 한 7수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우리 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많은 분들이 그 시험에는 합격해야 되는데 고시에 합격해야만 했었는데, 대부분 우리 신학교에 가게 되면 저 동기 가운데도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고시 여러 번 치다가 안 됐어요. 안 돼, 신학교에 왔어요. 그 신학교에 와가지고는 느껴지는 것이 내게는 고시가 헛된 욕망이었다. 그때 알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의 종을 삼아가지고 정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때로 빨리 성공하려고, 빨리 달리려고, 남보다 앞서 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 여러분에게는 헛된 욕망인 것입니다.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 헛된 욕망의 자리에 헛된 것을 깨닫고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 회개하고
거듭난의 시간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는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어떻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전쟁이 암몬 전쟁이죠. 이거는 암몬과의 긴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 암몬 전쟁을 요압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내 이름이 아닌 요압의 이름이 아니고 정말 다윗 왕의 이름으로, 그래서 열왕기 하 2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8절에 요압이 이렇게 합니다.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요압이 이 전쟁에서 군대 장관이 이기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과거의 큰아들을 잃어버린 실패와 고통을 뛰어넘어 솔로몬에게 아주 값진 존재를, 값진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 정말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잊어버릴 정도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탁월한 존재를 허락하셔서, 번영과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를 허락하셔서 40년 동안 태평 성대를 누리게 하셨던 그런 은총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활짝 피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헛된 욕망의 자리에 고통과 슬픔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